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저서를 보게 되면요, 자신의 삶을 주도해 보아라, 또 일을 할 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아라 라는 여러 가지의 미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우리들의 새해가 더욱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복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여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의 시대가 들어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시대마다 여러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때로는 구원해 내셨죠. 입다, 또 기드온, 또 드보라, 삼손 등등의 사사를 시대마다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왕을 보고 자신들도 이방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시고 왕정 국가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무엇을 구했어야 했을까요? 왕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또 말씀을 구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크게 수십 배, 수백 배로 축복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식어지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말씀이나 어떤 믿음이 아니라요,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이방의 화려한 왕들을 보고 우리도
저 국가처럼,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급하게 끝나게 되고 왕정시대가 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것들을 요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멋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저렇게 이방 나라처럼 되어져야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벗어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멋져 보이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정 국가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물질을 위한 기도도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에 더욱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오늘 이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원,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를 보고 때로는 하늘을 보고 그렇게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또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귀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요. 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고요. 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버젓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리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나의 뜻, 나의 목적, 세상을 유행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또 구할 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존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제 고학력자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몽골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길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출판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우리 기독교 서적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꼽히고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을 조금 내려놓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자녀의 권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신앙, 그리하여 더 큰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에는 이제 다윗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 비하면요,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요, 또 외모도 그다지 키도 크지도 않고요, 또 집안에서는 무시받고 소외받는 그런 서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알려지지 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2대 왕으로 구별하고 세우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십자가의 정신,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경력도 외모도 없는 시골 촌뜨기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렇게 아름다운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025년도를 열면서 어떤 계획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의 기도처럼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어떤 세상의 유형을 쫓는 그런 기도도 때로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다시 한번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길갈이라는 장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이 사울이 대승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을 격파했기 때문에 선봉대로 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향해서 모이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모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이 뜻을 합하여 모이는 것 참 어렵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이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100% 출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모이자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이고, 또 미스바에서 모이자 하면은 모두 다 미스바에서 모이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무의 말을 잘 들음으로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성경이 없던 시대에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말에 경청할 수 있었고, 때로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고, 또 사무엘의 말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곤 하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히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유일무오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시도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귀히 여기고 또 가까이 여겨야겠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존중하고 마음에 새겨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히 여겨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가까이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달게 귀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울도 그 당시에는 사무엘의 말이라면 100% 순종하고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굳건한 나라로, 국가로 한번 더욱더 도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연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어떤 인간의 방법,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때 이 대한민국은 평안한 나라, 복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예비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날로 날로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 요셉과 같은 경우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편안하게 가르쳐 주시리다라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렸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공경 속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앞에서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낮은 자리에 있든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거했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저서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영성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범죄가 있고 악한 시대를 삽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울이 되었지만 먼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저 여러분들은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또 여건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정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손잡아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책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성취되어지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는 또 형통한 복의 삶,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